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듯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공감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병고침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함께 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그들은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함께 메고 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뭉쳐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일에 동조하지 않고 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을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일단 출발하기 전부터 그들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출발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출발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지붕을 뚫고 그를 내리는 것까지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작 전부터 마음을 합해서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 안까지 중풍병자를 무사히 데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안까지 제대로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네 명이서 동시에 똑같이 내려야지, 만약 그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힘을 빼거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침상이 삐뚤어졌을 것이고 그랬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는 그냥 굴러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서 협동해서 예수님 앞까지 그를 안내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이 힘들더라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협동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믿음이 좋더라도 이웃과 화합할 줄 모른다면 그 믿음은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서로 돕고 화합한다면
본문과 같이 예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과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온 몸의 각 마디가 되어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을 바라보면 부모를 통해 자녀는 주님의 사랑과 마음과 보호하심, 이끄심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반대로 주님이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끄시는지,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친구들의 관계를 보면 그 안에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배품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조건은 먼저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 수 있다는 조건이 완성되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배울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관계를 형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은 뜻을 알 수 있겠냐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어도 그들이 들을 귀가 없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그 비유마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일 줄만 알았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먼저 이웃과 하나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된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신 일이 아닌 주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협력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의논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 이웃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닮아가는 것도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의 계신 집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미 문 앞에는 접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일로 해보자는 뜻으로 나섰고 또 힘이 들더라도 참고 왔는데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존재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물을 만나고 고난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얘기했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서로 의논해서 그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막혀있다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춰있으면 이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주님의 일하실 공간이 막혀버립니다. 내가 장애를 만나도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도들도 그들의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누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회의를 거쳤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의논하고 정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논해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하는 과정은 내가 믿음 안에서 더 올바로 서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가 겪는 문제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 서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동을 옮겨서 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행동을 해야지 주님께서도 일하실 수 있고, 믿음은 주님의 일할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할 공간을 내어드릴 때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서 그냥 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사단이 튼탈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여서 힘을 합하여서 주님의 일할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멈추지 말고 끝까지 움직이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조부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어오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지붕을 뜯어내는 일까지 하면서 친구를 내려보냈던 것은 그들 안에 친구를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그 친구를 낫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를 낫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치료함이 나타났고 죄사함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거는 영과 육이 모두 치료함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신뢰의 믿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붙들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주님 안에서 행동하면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장애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나 혼자 하려고 하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을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 우리는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며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그 강함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나아가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일을 완성시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가득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